오늘 주일을 맞아서 기쁘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대한 만큼 설렌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요 여관을 데려서 만유에 저 찬양. 금요 여관을 데려서 만유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주 찬양. 교독문은 5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여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복잡했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뜨거운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마음 헤아려 주시고 저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저들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 많은 아픔을 겪는 우리의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살피고 또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선출했고 또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주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절하여지고 사랑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20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제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면 각각의 개인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에 우리 아이 하나가 이 악기를 배우겠다고 해서 연주하는 그 곳에 들어갔었는데 연주회가 있다고 해서 한 번은 갔습니다. 갔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할 때 보면 부족한 것도 좀 보였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하니까 부족한 것이 다 덮어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 한 부분이 미숙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 하나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려진 그림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소개하자면 10장 전반부에 나와 있듯이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군대 백부장인 것이죠.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 와서 백부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하고 또 군대를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이미지를 간단하게 2절에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짧은 한 구절에 그의 모든 성품과 신앙, 그의 인간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제9시에 기도하듯이 그도 제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의 신분이지만 그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유대교에 입교해서 종교 행위에만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경건을 자기 개인만 소유하고 개인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은 집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주하는 가이사랴 지역에 그가 사는 주변의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했다. 한두 사람 구제해서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한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존경받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이 경건의 삶을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뜻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한편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바에서 베드로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점심때가 되었는데 시장기가 발동하는 그 시기에 아마도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마침 배가 좀 출출하고 먹을 것이 없나라고 하는 시장기를 느끼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이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묶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리고 어떤 이 번역서에서는 파충류라는 말도 썼어요. 아주 생각하기도 싫지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에 위배되는, 또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처럼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깬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거듭해서 동일한 환상에 동일한 음성으로 잡아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이 환상을 3번씩이나 보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지키라는 이야기라고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깬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함께하는 그 종들 가운데 또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몇 사람을 이제 뽑아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해서 찾았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이것으로 믿음의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마침 자기에게 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이튿날. 그리고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고넬료는 이런 준비를 갖춘 거예요.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가족은 물론이요, 친척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들였어요. 아마도 고넬료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로써 그런 경건한 사람들과 평소에 교제를 가졌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가 쌓았던 지식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 경험과 반대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을 거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 종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종들이 나만에게 그래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선지자가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요단강에 7번 가서 씻는 게 문제입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한 말인데 이보다 더한 것도 한다는 거예요. 왜? 병이 낫는다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순종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는 준비를 이렇게 한 거지요. 친척들을 모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맞이합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와 베드로는 신분이 너무나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인 앞에서는 당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백부장인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또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리어 베드로가 머리를 숙이면서 고넬료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고넬료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서 지시하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이나 혹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밭이라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기 생각을 곁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마음가짐이 이렇다라는 것인데, 또 베드로 역시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것,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베드로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주님께로 본 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의 머리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통을 깨는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니 이방인에게조차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전통적인 생각들 또 사회적인 통념들을 깰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한 것 때문에 교회에 보고하는 중에 히브리파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요.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느냐라고 비난을 받아요. 베드로는 아마 교회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전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선언했던 말씀과 비슷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의 작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만 듣지 않고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선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받는 말씀들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이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는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복음 앞에 순종했던 베드로, 또 믿음의 삶에 경건을 더하였던 고넬료,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 또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듯 우리의 교회가 주님 이곳에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크게 뛰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경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쁘게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 내어서 예배에 전념할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4장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형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례로 예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도록 또 베드로의 순종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 개인의 만족, 개인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도모하였던 고넬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세워갔던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주가 필요했던 고넬료,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고넬료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베풀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 귀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단편적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냈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항변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시, 자기의 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저들의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고넬료와 같은 헌신과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처럼 이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순종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어느 자리 어느 한편에 있든지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